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부흥회 가면 주제는 똑같습니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건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만난 성령님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 사도의 중요 조건이 뭡니까? 증인입니다. 증인 누구냐? 자기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사도 바울이 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주제를 잡자면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걸 이런 주제로 좀 촌스럽죠. 주제가 시대에 떨어지고 그래도 이 주제로 제가 서울 강남에 5,000명 모이는 교회 가서도 부흥회를 하고 지난 주간에는 121년 된 감리교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청와대 앞에 있는 종교교회. 그 교회에서도 주일밤부터 수요일밤까지 이 주제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글로리아 커뮤니티 교회 오전 오후 2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하다가 요 부흥회 때 전하는 메시지를 압축해가지고 오늘 오전에 못 오신 분을 위해서도 핵심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전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정리해가지고 복습을 하고 공부 중에 최고는 복습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하네. 여러분들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항상 행복하고 조금 약간 모자란 듯이 이래야 되는데 보니까 너무 심각하네 하고 또 제가 전할 메시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딱 1시간만 하겠습니다. 1시간. 예. 마치는 시간을 예고를 해주니까 지금 2시 44분이거든요. 3시 44분에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그 정도 좀 더 짧게 할까? 우리 수정 사모님 딸이 시계를 봐서 내가 1분 정도는 내가 짧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종교인들과 구별되는 기독교인의 특색입니다. 문명, 이런 최첨단 과학 문명이 없는 나라는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없는 백성은 없습니다. 왜?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일본은 800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은 3억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절대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는 신에 대해서 두려웠답니다. 우리 한국에 일본 종교인 남묘호랑교교가 있습니다. 이거 섬기는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를 하고 비나이다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신앙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서 저분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라고 벌벌 떨면서 섬기는 것이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 복 누리고 행복하게 하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핵심이 있습니다. 뭐든지 핵심이 있잖아요. 그죠? 공부도 핵심이 있고 키가 있잖아요. 그 키, 핵심을 풀면 다 풀리거든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도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단 사입이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이단 사입에는 시간과 재산과 모든 것 다 바치는데 결국 지옥 갑니다. 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 맞죠? 네. 우리가 나폴레옹이 그 전쟁을 할 때 이제 병사들을 이끌고 알프스 산을 탁 올라갔는데 나폴레옹이 한마디 하니까 병사들이 다 뒤로 나자빠졌다고 하죠.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아닌가벼. 잘못 찾아가지고 열심히 산을 올라갔는데 여기가 잘못 왔네. 그럼 헛사요. 내려가가지고 또 다른 산에 갔어. 또 한마디 하니까 또 뒤로 나자빠졌어. 아까 거기가 긴가벼. 긴가민가 하는데 여러분 방향을 잘못 정하고 가면은 갈수록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려고 하면은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대전을 출발해서 부산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수원, 서울 저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방향 더 멀어지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신앙생활 잘하기 원합니까? 네. 그러면 성경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 말씀에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고 이 말씀에서 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천지, 구원파, 여호와정인 이 이단들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은 천주교도 성경에서 더하고 뺍니다. 우리하고 많이 비슷하지만은 성경을 그대로 전해야지. 예를 들어 10계명 출애굽 20장에 나온 게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제2계명 없습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 가서 똑똑히 봐서 필리핀 성당 앞에 10계명이 두 돌판을 해놨더라고요. 딱 보니까 10계명에서 2계명은 빼고 제 10계명을 둘로 나눠가 10계명을 하더라고요. 틀렸죠.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 낳고 난 뒤에 아들, 딸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안 낳았다 그럽니다. 틀렸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힘써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중국 선교 관련한 국제 모임,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 굉장한 모임입니다. 세계 선교교회 대표적인 선교단체가 미국 침례교 IMB, 미국 남침례교 IMB가 최고입니다. 그 부총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참석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 한국에서도 오고 이게 아주 전문인들이 모여서 하는데 제가 이제 오랜만에 코로나 시대에 여기에 와서 오늘 주일날은 제가 진짜로 LA에 와서 큰 교회 가보고 싶은 교회도 있고 또 뭐 좀 규모 있는 교회 설교 초청도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고신대학 정호선교단을 만든 이기업 목사님, 또 이기업 목사님 있는 여기 우리 심창서 목사님, 오수정 사모님, 김충미 목사 따로 들어갔거든요. 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개척하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다
하는 것을 함께 하고 싶어서 제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글로리아 커뮤니티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렇죠? 엘리야와 엘리사만큼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사님 거기에 대한 책을 썼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책을 또 선물하고 있거든요. 모두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우리 목사님이 강사로 설교를 합니다. 31일 날은 종교교육주를 맞아가지고 또 종교교육 특강을 하고,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의 우리가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첫 번째, 오늘 오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다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근데 저거 말고 세 가지, 내가 만난 하나님 세 가지. 첫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한순간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때를 기다리는 거죠. 왜? 쓰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겠나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핵심이 첫째,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 세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게 오늘 오전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태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 향한 우리의 자세, 태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아무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충분합니다. 필요 충분 그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요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 신앙에 근본적인 변화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요것을 갖다 쉐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생명 다해 사랑하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의 장입니다. 불순종하면은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 다해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으로 보면은 전직 대통령도 힘없이 감옥에 가고 현직 대통령도 힘없이 감옥에 가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아닙니다. 내 건강 하루아침에 식물인간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내 지식 사라질 수 있습니다. 돈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10편 84편은 세 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인생길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보면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잠언 16장 20절에 누가 좋은 것을 얻습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가 좋은 것을 얻는다고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 누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할렐루야. 말씀에 주의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믿고 붙잡고 실천하는 거. 이걸 한마디로 말씀에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에 주의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욥기 41장 10절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어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저는 욥기 41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광주에 있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부목사로 있다가 98년 2월에 담임 목사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많이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신도시에 땅을 사기로 계획을 하고 헌금을 하기로 했어요. 그때 5천만 원 이상, 5억 이상 10억 나오게 기도하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재정을 맡은 그 사업하는 안수 집사 한 사람 내를 찾아와서 목사님 두고 보십시오. 1억 이상 안 나올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럴지라도 집사님 하나님 하시니까 우리 5억 이상 10억 이상 나와도 기도합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정상회담을 4차례에 걸쳐서 해가지고 1차 혼자 할 때, 2차 할 때 1,000만 원을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하려고 적금을 들고 있다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1,000만 원 확보해 놓고 내가 좀 이따가 좀 더 해야 안 될까? 담임 목사인데 이렇게 했어요. 조금 뒤에 다음에 이야기하다가 1,500만 원 하기로 마음의 결정이 이제 합의를 봤어요. 그때가 1989년도경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 그때 사례가 200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년 헌금을 하는 거지.
그런데 1,500만 원을 하고 났는데 내 마음에 우리 애 3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저는 헌금 이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헌신할 기회, 축복받을 기회, 심을 기회, 이 기회는 아무한테나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와 함께 힘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그때 드릴 수 있는 게 1,500만 원이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얘들이 이 세상에 나서 처음으로 맞는 헌신의 기회, 심을 기회, 축복의 기회인데 부모로서 내가 대신 해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우리 애들 이름으로 100만 원씩, 그래서 1,800만 원. 그러니까 마음이 심히 흡족해졌습니다. 저는 헌금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더 드리고 싶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아구를 채우면 안 좋겠나. 아구를 채운다. 소라, 니 아구 채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 많아? 아구를 그렇지. 여기 봐라. 이게 지금 물이 요만큼 있거든. 아구가 여기인데 요만큼 꽉 채워야 돼. 꽉 채우는 거. 이게 아구를 채우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이제 우리 어머님 배나무 권사님 이름으로 200만 원 해가 2천만 원 딱 헌금하기로 했거든요. 심히 마음이 흡족했어요. 헌금하기 2주 전에 박정곤, 천영숙 1,500만 원, 박신희, 선희, 성희 100만 원씩, 배나무 권사 200만 원, 2천만 원을 먼저 다 냈어요. 그러니까 2주 전에 냈으니까 이제 그 다음 주일 아침에 토요일 날 이제 이 다음 주에 이제 작정을 하는 거거든요. 다음 주 작정한단 말입니다. 다음 주 작정하기 전에, 그래서 2주 전에 내가 헌금을 하고 주보에는 그 앞주 전에 이제 나간 거지. 토요일 날 이제 목회자 메시지 서신 칼럼 써야 되는데 토요일 아침에 딱 욥기 41장 10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내게 주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욥기 수없이 읽었는데 나는 욥기 그 말씀 있는데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들은 사람 있죠? 우리가 수없이 읽었는데 그날 이 말씀이 나한테 온 거예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드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거주 수요일 날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목사님 식사 함께 할게, 대접할게요. 그래서 맛있는 점심을 먹으면서 이 권사님이 하시면, 목사님 저희들은 젊었을 때 헌금 많이 하고 지금은 빚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300만 원밖에 못합니다. 목사님 실망하실까 봐서. 아니, 담임 목사가 2천만 원 했는데 장로님이 300만 원 하면은 내가 실망할까 봐서 미리 말씀하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건데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헌금했는데 그날 현금만 7천만 원, 5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교회가 깜짝 놀랐고 전라노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저 교회가 그런 실력 있는 교회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김동진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부산에서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고 탈탈 털어서 30만 원을 들고 서울행 12열차를 탔습니다. 12열차는 왜 12시간 걸린다고 12열차예요.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뭐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쫄딱 망하고 서울에 가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놀이에는 신경 안 쓰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하다가 잠언 11장 1절을 읽게 됐어요. 쏘기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수도 없이 읽었던 말씀이잖아. 근데 그날 이 말씀이 가슴에 막 부딪힌 거예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그렇지.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당연하지. 근데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브라함이 너는 너희 보터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받고 주의해서 떠났잖아요. 저는 욥기 41장 10절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아서 믿음으로 받고 주의해서 헌신했잖아요. 내 헌신의 감정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오늘 44분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집사님이 이 말씀에 주의해줘. 속이는 쪽으로 나는 미워하시고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못 속이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옛날에는 저울을 이렇게 달아가 알죠? 모르죠? 옛날에는 저울 달 때 이게 요 접시에다 물건을 올리면 요 추에 따라서 이게 무게가 달렸거든요. 그게 이제 속이는 저울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 말이에요. 못 속이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못 속이게 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못 속일까? 전자적으로 만들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나온 게 여러분 목욕탕 앞에 있는 카스 전자저울이잖아요. 집에 다 있죠? 없으면 이제 내일 가서 하나 사세요. 카스 전자저울. 자, 이렇게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이분이 나가는 교회가 우리 보시면 여의도 경영교회 성원대 목사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김포공항 쪽으로 이전해 가면서 500억 넘은 건축을 하는데 이 집사님이 나중에 장로님 됐는데 얼마나 헌금을 했느냐? 선교사님 얼마 헌금했겠어요? 쫄딱만하고 30만 원을 들고 올라가다가 잠언 11장 1절 말씀을 주의해서 전자저울을 만들었는데 그 교회 건축할 때 500을 넘는 건축하는데 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285억 원을 헌금했어요. 아멘도 안 하고 아멘. 누가 먼저 내게 주어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천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업을 주셨고 주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니까 드린 거지. 아멘입니까? 드릴 수 있는 게 은혜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아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온천에 있는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아멘? 그러다가 이제 2001년 8월에 내가 우리 고영교회 왔거든요. 100억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내 마음에 목사인데 헌금을 10분의 1을 감당하고 싶은데 10분의 1이면 10억이잖아. 그건 목사로서 불가능한 거라. 그런데 100분의 1은 내가 하고 싶더라. 100분의 1은. 100분의 1억이면 1억이잖아. 그런데 목사가 1억을 헌금을 할 수가 없더라고.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사례받은 거에서 헌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사로 나가서 그걸 한 3년에 아무리 생각해도 3년에 5천만 원 이상은 못 하겠는데 내 마음에는 1억을 하고 싶은 거 어떻게 해? 1억을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드리도록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제가 갈 때 2,300평이었는데 지금은 대지가 5,300평입니다. 그때 창고 예배당이었는데 교육관 1,250평, 본당 2,500평. 와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런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드뭅니다.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왔는데, 자, 100억 건축한다고 하는 것이 150으로 늘어났어요. 공사비가. 그러니까 이게 건축하고 나서 한 5년 뒤에 헌금을 2차로 작정했어요.
그때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헌금하라 하면서 자기 앉은 자리 한 구자 500만 원 하라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창금 할 때 500만 원 하려고 생각했지. 왜냐면은 1억 작정한 거 아직 다 못 갚았거든. 그런데 이제 또 해야 되니까 사람이 짐을 나눠줘야지. 그러니까 500만 원 하려고 했는데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19대로 하라는 거야 이게. 심창수 목사님은 3천만 원 해야 돼. 나는 애가 3명이거든. 그럼 2,500만 원이야. 내가 안 썼지. 근데 이 목사님이 그날따라 설교 마치고 이제 축도하고 끝나는 건데 설교 마치고 갑자기 봉투 나눠주라 해가지고 써라는 거야. 그런데 또 짓궂게도 이기현 목사님 500만 원, 사모님 1,000만 원, 최진규 선교사님 2,000만 원 이렇게 막 부르네. 담임 목사 체면도 할 수 없어서 울며 계산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울면서 시험 들면서 5구자 2,500만 원 작정했어요. 안 그렇게 해서 이거 다 헌금하는데 혼자서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몇 개월 만에 믿음이 자라가지고 그 다음 2010년 3월달에 이제 헌금을 하는데 5천만 원을 작정했어요. 결론 1억 5천만 원 다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아직까지 빚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농협에 대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약속이니까 다 헌금은 다 한 거야.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가 그렇게 1억을 먼저 앞서서 하니까 월급쟁이들이 15명 이상이 1억 이상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하신 거지. 그때 우리 집 사람이 내보고 늘 하는 말이 아니 애들 지금 콜로 오는데 돈 하나 안 모아놓고 공부를 어떻게 시키고 신주장가 어떻게 보낼 거냐고. 내가 만약에 애들 공부시키고 신주장가 보낸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학비는 교회에서 대줍니다. 학비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키우는데. 만약에 헌금 안 했으면은 오늘 우리 교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주셨고 헌신하니까 되게 하신 거예요. 2015년에 빚 다 갚고 헌당 예배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요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빚 때문에 그렇게 몇백만 원, 몇십억 헌금한 거 이단에 다 넘어갑니다.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근데 우리는 다 헌당 예배 드렸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건축할 때 내 마음에 100분의 1을 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 1억을 했잖아요. 근데 건축비가 150으로 늘어나 버렸잖아요. 내가 5천만 원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받으시고 100분의 1, 1억 5천만 원 헌금하게 하셨더라고요. 작정은 내가 하고 돈은 하나님이 주시고. 할렐루야. 놀라지 마세요. 어느 교회에 그 도시에서 세 번째로 큰 사업을 하는 사장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연 매출이 300억입니다. 안수 집사고 연 매출 3억이면 교회가 100억 넘는 건축을 하면은 한 1억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1억 정도는 해야지 안수 집사가.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입히게 접히게 되고 이 사람이 그 교회로 옮겨버리더라고. 그런데 놀라운 일. 1년이 안 가서 연 매출 300억 기업이 흑자 상태에서 부도가 나버렸어요. 이 사람이 알거지가 되버렸어요. 집에 있는 냉장고, TV까지 다 빨간 딱지 붙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도망가지 말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헌금이 제일 싼 겁니다. 헌금은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니까. 아멘. 하나님은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윗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골리앗도 물리쳤고 주변 열강들도 다 물리쳤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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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청량할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 신 앞에 부들부들 뜹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사랑의 하나님이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무겁다 하더라도 주님 손들고 오면 용서해 주시고 없었던 걸로 기억도 안 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법궤,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들지 말고 매라고 했습니다.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4장 20절에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 13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우사가 이제 법궤가 이게 소가 끌고 가잖아요. 그죠? 소가 뛰니까 이 실렸던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어져서 부서지도록 놔둬야 됩니까? 잡아야 됩니까? 네? 잡아야지. 아니, 법궤가 술에 메고 가다가 소가 띵으로 말미암아 떨어져서 박살이 날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믿는 사람이 목사가 뻗어니 박살나도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잡아야지.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배치될 때는 내 생각, 내 상식, 세상 판단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사는 착한 일을 했습니다. 좋은 일을 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적사했습니다. 왜? 말씀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이 이제 우리한테 좀 어렵죠.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성경대로 바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시야 왕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진 52년 동안 통치한 위대한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려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습니다. 52년을 지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이 싹텄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전에 우리 박종칠 교수님 이제 우리 동기들한테 내가 이제 알리려고 교수님 우리 동기들한테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니까 겸손해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도 옛날에는 조금 교만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겸손해라. 그렇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그 사람 잘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시야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사무엘 역대하 26장 16절 23절 이하에 보면은 향단에서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넘어버렸습니다. 즉시 나병이 발병해서 그로부터 왕국에서 쫓겨나서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그 하다가 죽었습니다. 52년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통치를 잘했던 왕이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회자로서, 장로님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각자가 지켜야 할 질서가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버리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촛대를 옮깁니다.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로 23절 4절 20장 23절 이런 데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그만한 제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왕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라마 나요스에 가서는 예언까지 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에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선을 넘은 것이지요. 15장 10절로 3절 15장에 보면은 불순종했습니다. 15장 17절에 보면은 교만했다고 했습니다. 15장 21절 22절에 보면은 탐심 변명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버리셨습니다. 촛대를 옮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삶을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요셉 17살에 아버지 심부름 꿈 꿨다가 형들에게 죽을 뻔 당하다가 인신매매가 되어서 이집트의 노예로 갔고 28 젊음의 피가 솟구쳐 오르는 그 28의 나이에 주인 마님이 완벽한 범죄 환경을 조성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자는 유혹을 했잖아요. 28이면은 요셉의 몸에서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 용솟음칠 때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없고 집 안에는 주인 마님과 요셉만 단둘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쳤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이 너무 음란합니다. 이 음란이 이제는 이성을 넘어서 동성애로 수간으로 연결되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교회 밀실에서 그런 짓을 하면 목사님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지만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다윗이 중년의 위기를 맞아서 바세바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에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다윗 왕의 잘못을 책망했을 때에 여러분 구약시대에 절대 왕권을 갖지 않아. 저 죽여라 하면 나단 씨는 바로 목이 날아갑니다. 실제로 다윗과 바세바가 영화에는 그때 다윗 옆에 있었던 시위대장이 칼을 빼서 나단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디 감히 왕 앞에서.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꿇어 통에 자복합니다. 그래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음란함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 청년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이 음란과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순회선교단 복음학교 나도 갔다 왔는데 음란한 삶을 살았던지 거기에 고백하는 것들 보면 나의 복음 할 때 보면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이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의 법조인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대법원 판사가 법관들이 그렇게 불의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권력자들이, 경제인들이,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양심이 화해하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런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불신자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믿는 사람들 때문에, 초신자가 아니라 교회 오래된 사람, 특별히 장로님들, 목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40년 넘게 법조인으로 생활했던 어느 검사 출신 성도가 한국교회 지도자 홍정길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옛날에는 기독교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 흐르고 난 뒤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네?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입니까? 더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명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빛과 소음은 그냥 오히려 걸림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일침한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 교회 문제 단번에 해결됩니다. 우리 나라를 살립니다. 세계를 살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직장인으로서도 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엄난한 데 빠져도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가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지식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재주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유능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사람. 윤동주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길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만 회복하면, 가시면 교회 문제 해결하고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 3절 7절 이후에 보면은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모르고 지도자를 무시하고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분수가 지나도다 말을 했지요. 그 교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25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멀쩡한 사람이 그 교만 때문에 250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는 우리가 너무 무뎌졌구나,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원망 때문에 그 이튿날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 받아줍니다. 그런 말씀 앞에서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생깁니다. 회개하면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신앙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을 코람데오로 하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라고 하지요. 제가 우리 교회에 권사님 집사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카톡에 하나 다 보여주는데, 김미선 권사님, 김강진 집사님 부부인데, 우리 김미선 권사님은 부산대 음악과에 가서 대학 1학년 때 아버지 전도하려고 중간고사 치면서 보름을 금식을 했어요. 정말 가족 구원을 위한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대학교 1학년 딸이 자기 교회 나오라고 금식하니까 아버지가 기가 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교회 나온다 할 때까지 나는 밥 안 먹는다 해가지고 보름을 금식을 했어요. 이 권사님이 이제 결혼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구역을 맡았는데 어느 날 이제 달동네 구역을 맡았어요. 아주 서민 아파트. 근데 아무리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야. 구역 식구들이 마음을 안 열어. 왜? 권사님 신랑은 삼성 부장, 권사님은 잘 살고 부족함이 없고 우리는 10몇 평 아파트 힘들게 사는데 1년을 구역장을 해도 안 되니까 이 권사님이 연말에 가서 남편에게, 여보 아무래도 지금 구역 식구들이 마음을 안 여는데 우리 이사를 갑시다. 남편이 동의를 했어요. 딸 둘이 마침 이제 고3 딸도 대학 들어가서 객지로 갔는데 우리도 괜찮다 했어요. 그래서 그 집을 팔고 17평인가 서민 아파트, 완전 달동네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구역 식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권사님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 해에 배가 성장해서 분가한 줄로 믿습니다. 자, 삼성이 현 정부 들어와서 좀 삼성 선보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맡은 게 뭐냐 하면은 삼성중공업의 자재부장입니다.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수많은 그것들 이 집사님 이 자리는 뒤로 많이 들어오는 자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안 받을 수가 없는 자리라. 그래서 삼성에서 감찰을 했는데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털어서 이잡듯이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와. 왜? 권사님 이 집 달동네 아파트 갔잖아요. 이 집사님 허리가 아파가지고 한 1년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회사에 사표를 썼습니다. 여러분, 삼성, 대우, 현대, 대기업이 보통이 아닙니다. 직원들 모든 걸 쏙 빼먹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출근도 못 한다는데 회사에서 사표를 안 받아줬습니다. 당신이 있는 그 자리는 누가 앉든지 간에 뒤로 들어오는 걸 챙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정부에서 눈을 부릅뜨고 우리 삼성을 보고 있는데 넘어갈 수밖에 없다. 출근 안 해도 되니까 집에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해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이 권사님은 구역 식구들 잘 섬기려고 집을 팔고 서민 아파트 갔는데 그것이 오히려 남편에게는 축복이 돼가지고 감사해서도 안 걸리고 어려움이 드러나고 그래가지고 또 축복받은 이야기는 내년에 오면 그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자, 결심합시다. 주목. 우리는 종교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습니다. 뭐든지 핵심이 있잖아요. 그죠? 핵심.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세 가지. 첫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쓰시려고. 환난 중에 있습니까? 축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이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유튜브에 가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년에 오면 그때 내가 외워가지고 하고 있어요. 아이 찬송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송명희 시인, 태어날 때부터 내 생방이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온몸을 비틀어야 한마디 할 수 있는 이 송명희 시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합니까? 근데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기가 나라께 안에서 우리 모두 사람을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가도록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태도, 생명 다해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되죠.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회개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부터 교회 일에 무관심합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지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버리시. 에베소 교회는 완벽한 교회였어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행위도 완벽했습니다. 이런 교회 드뭅니다. 근데 처음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이 주님을 힘써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도 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당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컴퓨터 앞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신앙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온 세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 말씀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나병은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왜요? 전능하시니까. 왜요?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할렐루야. 제가 교회 나오기 전 49년 전 우리 어머님 배나무 권사님은 2년 동안 병으로 앓다가 이제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마산, 창원진해, 진주, 서부 경남 일대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이 고려병원입니다. 지금은 서울 삼성 마산병원입니다. 그 병원에도 못 고쳤습니다. 그때 내 나이가 16살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늘 누워 있었고 뼈와 가죽만 남아 있었고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가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엄마가 죽어가고 있구나. 왜? 고향에서 2년 동안 아파서 있는데 안 되니까 아버지가 두 손을 들고 이제 저와 제 3살 위 형이 자취하는 그 방으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때 엄마가 죽어가고 있구나. 3개월 뒤면 죽겠구나. 주일날이 됐을 때에 주인, 장모님, 부인, 집사님이 교회 가자 했어요. 교회가 멀면 못 갈 텐데 딱 엎어지면 저 담장 넘어 저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갔습니다. 목사님, 장모님,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려주고 가셨습니다. 그 교회에 허해옥 집사님이라는 40대 초반에 기도를 많이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이 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집사님이 기도하면 병이 낫고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하루도 빼지 않고 우리 어머님 머리맡에 와서 몇 시간씩 하나님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개월이면 죽는다고 한 우리 어머니가 소라시게 거짓말하는 내가 끝난다. 내 44분까지 가기로 했는데 니 때문에 1분 다 한다. 감사합니다. 6개월 만에 우리 어머님이 나왔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어머님 연세가 98세입니다. 권사입니다. 그 어머니 아들 목사입니다. 그 어머니 큰딸 아들 정주철 목사님 부임 향상교회 김석홍 목사입니다. 저 3살 위 형 아들 서울 보건교회 부목사가 있습니다. 딸 둘 권사, 우리 어머님도 권사. 49년 전에 죽음을 목전에 뒀던 우리 어머님이 그때 저도 우리 식구 다 예수 안 믿는데 교회 나왔더니 예수께 나왔더니 병 고침 받았고 구원 받았고 한량없는 물질 축복도 받았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CTS TV 내가 매일 기쁘게 박정권 목사 유튜브 치면 나옵니다. 제가 방송국에 가서 내 인생에 베푼 하나님의 절반을 이야기했어요. 그 절반 이야기한 걸 또 절반만 잘라가지고 나왔는데도 내가 봐도 재밌더라고.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 들어가셔서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나 독신하려고 예수 믿으려고. 예수 믿고 나서 독신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결혼해라. 네 짝 예배해 놓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 하나님 생명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랑, 온 세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글로리아 커뮤니티 교회 일일 부흥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핵심,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온 세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글로리아 커뮤니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구원 얻는 숫자가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열심히 있는 많은 일꾼들도 보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 온 교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